오늘 용서와 확신의 말씀 에스겔서 13장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노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포도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 우리가 사생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생아 하면 뭔가 어감이 좀 어둡고 침침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 하면 죽을 사자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생아는요, 그 죽을 사자가 아니고 개인 사자입니다. 즉 우리가 뭐 사생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라 할 때 그 사생활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로는 어감은 좀 침침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태어난 아이란 뜻입니다. 좀 어감이 너무 어둡지만 사실 그 뜻은 별게 아닙니다. 뭐 혼인, 법적으로 정식 혼인 이외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사생아가 되는 거고요. 어감은 어둡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폄하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났던 간에 다 고귀하고 축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사생아는요, illegitimat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리걸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어떤 법에 허용된 그런 혼인 관계가 아닌 데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불법적이니까 그냥 그 불법적이란 말에서 사생아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불법 체류자라는 영주권이나 그런 것이 없는 분들 불법 체류자라는 말 대신에 서류 미비자라는 말로 좀 순화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의 삶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닌 거죠. 단순히 그냥 그날에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한 것뿐이지 그것이 불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불체자라는 말보다는 서류 미비자로 고쳐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생아라는 말은 좀 어감이 어두우니까 뭐라 그럴까요? 서류 미비아. 아직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서류 미비아로 부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사생아라는 단어로 설교를 시작한 것은 미국의 페미니즘 여성 신학자인 제인 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책은요, The Illegitimacy of Jesus, 그 다음에 A Feminist Theological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사생아 예수. 그런데 부제가 뭐냐면 페미니즘 신학, 여성 신학적 해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 제목이 사생아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독교를 겸하거나 반기독교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그 번역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이런 책도 번역되어 있어 할 정도로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저희가 예전에 번역하고 그럴 때는 수십 년 전에는 그 저작권이란 협약이 없어서 그냥 외국 책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가져다 번역하고 그랬는데요. 저자 몰래 한 거죠. 사실 그거야말로 불법이죠. 근데 요즘은 그 저작권이 있는데도 그냥 그 저자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아주 이런 책도 다 있어라고 할 정도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한 15년 된 책이거든요. 2006년에 나온 책이니까 이 제인 샤버그의 책은요. 근데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목을 예수 사생아 논쟁이라고 붙이면 아마
복음적인 교회들이 펄쩍 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같이 거룩한 분을 막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데 사생하다니 막 아마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 또 근본주의자들이 출판사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다 보면 출판사 문 닫을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책의 번역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냥 예수는 서류 미비하였나? 이렇게 좀 순화하면 사람들의 오해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믿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고 정식적인 남녀관계가 아닌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리지티머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생하고 순화해서 부르면 서류 미비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제인 샬버그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예수가 그 마리아에게 초점을 둬서 정말 그 모진 수모, 그야말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수모를 견뎌내고 자기애를 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여성신학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혼인은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상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사생아란 말 자체에는요. 그렇죠? 만약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부모의 죄지 태어난 아기는 다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태어났든 간에.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일 경우는 뭐 우리가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호로 자식도 사실은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입니다. 호는 오랑캐 호고요. 로는 포로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인들이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래도 환향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에서 환향녀라고 했는데 환향녀가 어감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주 여자를 뭐 함부로 그런 하는 여자를 그 환향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폄하해서 부를 때죠. 근데 그 환향녀들이 낳은 아이들, 그러니까 오랑캐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낳은 아이를 호로 자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것도 사실 왕조가 무능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왔으면 그들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죠. 아, 당신들이 정말 우리 왕조가 무능해서 오랑캐한테 그렇게 당했고 그렇게 끌려가서 고생하다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들을 환양모라고 부를 정도로 참 그렇죠. 문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158명이나 깔려 죽었으면 정부의 책임의 문제를 물어야 되는데 그들을 호로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체 중에 일부를 마약 검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정부가, 검찰이 나서서. 그냥 걔들은 죽어도 싸하는 그런 호로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거죠. 지들이 무능했으면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받고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호로자식 만들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청나라 처조라 쓴 병자호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생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용어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는 당시 세계에서,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생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겠죠. 이렇게 법 밖에 있던 예수를 요셉은 묵묵히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태어났고 그 아기는 호적에 올려졌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서 그러다가 묵을 곳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 살다가 호적하러 오니까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묵다가 아기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랬다고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호적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구나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의 행위는요, 바로 법 밖에 있던 아이를 법 안으로 호적이라고 하는 그 법 안의 테두리로 끌고 와서 하늘,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신비적인 이미지의 아이를 법으로 등록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호적이란 말을 그냥 성탄절에 베들레헴 호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결단은 상당히 심각하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말도 잘하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막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말하면서 당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거야, 당신은 뭐 어떻게 될 거야, 막 그런 예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는 정말 구유에 누워있던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였죠. 우리 석가모니 지금의 이제 네팔 그 지역이죠. 인도 뭐 네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걸었어요. 사방으로 각각,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7걸음씩을 걷고 말도 했어요. 뭐 네팔 말로 했겠지만 한역으로 번역된 건 무슨 말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 안지라는 말을 했어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만이 오로지 존재하고 삼계 삼남안상이 다 고통이다. 막 태어나니까 뭐 이렇게 고통할 게 많은지 고통이다. 그리고 아당한지.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난 것을 편안하게 느끼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저는 어떤 뭐 그것이 황당하다고 타 종교를 이렇게 뭐 폄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모든 종교는 이렇게 신비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교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났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신비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도 신비하게 태어났지만 이 호적 작업을 통해서 예수는 그 신비가 아니라 우리 사람 속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요셉이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인 거죠. 참 자기 아내가 그 당시는 보수적이었을 테니까 결혼 전에 그런 관계도 없었을 텐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위해서 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묵묵하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는, 사실 그 당시 호적 작업은요 로마 제국에서 실시한 거기 때문에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요셉에게는 그게 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신비적인 아이가 아니라 세상의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 호적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셉은 바로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리고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면서 바로 예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되었으니까요. 뭐 그때 뭐 아시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됐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선포한 작업이 바로 요셉의 호적 작업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적에 올리고 싶겠어요? 지금 정체불명의 아이를 가진 아내를 가지고 데리고 함께 가서, 그러나 해낸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는 이제 사람의 세계로 들어온 거고요. 서류 미비아가 될 수밖에 없던 예수는 서류 구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아 예수는요 요셉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우리가 상생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사생아에서 상생아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호적 작업은 매우 훌륭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육체적으로 순결한, 즉 남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동정녀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복음서를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로마 세계를 향해서 전도 작업을 펼쳤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통이 오늘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느 편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해석한 위대한 신학자였죠. 근데 사도 바울의 어느 편지에도 동정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도 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것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어떤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냥 마리아의 도움에 감사한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마리아의 동정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럼 동정녀 신앙이 이렇게 강조가 됐는가? 사실 이거는요 우리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그 고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여성들을 그냥 육체적으로 순결한 이미지에만 가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성이 어떤 교회 안에서 크게 역할하고 그렇게 될까봐 남녀 차별적인 데서 참 그것이 초대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뭔데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고향 떠났던 친구가 이렇게 뭐 제자들도 많이 데리고 오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를 했겠죠. 예수님도. 그는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예수님이 화가 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신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 따르면 유대 전통에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식이 호명되는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호명되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식이 호명되는 것은 사생아일 경우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막 제인 샬버하고 존 스퐁 뭐 이런 사람들 자꾸 거론하는 것은요, 사생아라는 그 뉘앙스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제 주장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걸 이제 언급하려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사람들이 제 요셉의 아들 예수네 그런 게 아니에요. 나타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네. 근데 그 전통은 유대 전통에서 보통 사생아일 경우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서류 미비아일 때 제가 고쳐 부르기로 했죠. 서류 미비아일 때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막 자기들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야,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데 호적도 했는데 마가복음 너무 요셉을 폄하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호적하러 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태와 누가복음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어느 복음서가 옳을까요? 전 둘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 호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그 예수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 정통신학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양성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성과 인성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럼 마태와 누가는 그걸 요셉의 중요성, 호적의 중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잘못됐냐? 아니죠. 마가복음은 그 마리아가 천대받고 마치 사생아, 서류 미비아의 어머니인 것처럼 괄시받는 그 상태에서도 훌륭하게 아들 예수를 키워내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받았던 그런 상처와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동정해주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한자로 넣었는데요. 위의 동정녀는 육체적으로 순결한 그 동정녀를 말하는 거죠. 물론 그 동정녀죠. 그러나 그 동정녀 이미지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동정하고 이웃과 함께 교류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는요, 각자마다 다 자기 신학적 입장이 있어요. 마태나 누가는 호적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된 예수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마가는 오히려 그 약하지만 여리지만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니까 잘 키워냈고 그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그런 고지를 받을 만한 그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자녀가 혹시 그렇게 정체불명의 고지를 받았다, 알림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의 어머니 아버지는 너 어떻게 가서 몸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 들고 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겠죠. 정말 마리아는 자기도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내 창피해서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예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 보면 대단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쳐서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딱 손가락질 받기 쉬운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할 기도입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가 정말 서류 미비아로 태어나서 그가 당할 고통을 기억하는데 그 고통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 사회로 차별받는 자들을 위하는 삶, 나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가난한 자, 심지어는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비천한 몸을 통해서 비천한 운명으로 손가락질 받기 쉬운 서류 미비아를 태어나게 하신 그 삶을 자기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린다는 거죠.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니까 그것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동정녀보다는 정말 이웃에 하는 그 심파시, 그러니까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런 개념의 동정녀가 더 마리아에게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 너무 교회에서 동정녀를 강조하면서 육체적으로 순결성만 강조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당연히 신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돼야 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리아가 가졌던 이 마리아의 창가에 나오는 이 과격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이 기도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남성 중심의 그 사제들이, 교부들이 그냥 여성들을 어떻게 그냥 성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순결한 이미지를 해서 그냥 교회에서 꼼짝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그거예요. 그 더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 자체를 뭐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의 마음, 동정의 마음, 심지어는 그 안에서 공감과 동정에서 싹 터오르는 어떤 저항의 정신. 여러분, 이웃을 보면, 이웃이 아픔 받는 거 보면 공감하고 동정하고 같이 싸워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났을까? 혀만 끌끌 차는 것은 그건 공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다시 한 몇 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쉬었던 이제 분기별로 한번 나가는 이제 LA 홈리스 급식을 위한 이제 그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한 몇 해 전에 잠시 한국에서 이제 한 1년 단위로 온 어떤 교인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 교인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대뜸, 이제 뭐 보통 이제 한국의 부모들이 어쩌다 외국 나올 기회 있으면 1년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영어도 배워 들어가게 하고 뭐. 근데 아이들 둘을 놓고, 니네 엄마가 시킨 대로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는 거야. 그 홈리스들을 보고. 근데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죠. 왜 그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왜 그들이 오늘날 그런 처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기독교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죠. 바로 마리아는 그런 동정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생각하며 막 신비화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태어났어. 그 신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호적 등록되었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아니 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어떻고 안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2000년 전 그 암울한 갈릴리 땅에서 이웃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시고,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슬퍼하셨던
그 예수의 삶, 그리고 당시 권력자였던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건 우리가 고백으로만 그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 추앙하고 막 매일 달달달 외우고 막 그래야 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삶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믿음한다 그래서 신비한 예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막 7걸음 걸으시고 막 천상천하 유아독전 왜 안 하셨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충분히 신비화됐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신비화를 그치고 이제는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참 사람을 낳은 그 어머니로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로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충분히 신비화되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우리가 고백에서 신앙 고백으로 그쳐 남겨두고 나머지 삶에서는 그가 평생 보여주었던 마리아의 창가에 나왔던 그 정신, 이웃과 함께 아파하던 그 동정의 마음, 공감의 마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공감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당한 실망이나 아픔을 이웃을 위한 동정으로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신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로 믿음을 바꾸는 일, 그것이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믿음입니다. 늘 우리가 당한 아픔이나 실망이나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웃을 향한 동정으로 바꾸고 또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